솔로몬의 광산에서 노예의 노동은 이러했다.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이 금으로 입혀진 정악에서 스바 여왕을 맞이하고 시인들이 그의 비할 데 없는 지혜에 대해 시를 짓고 먼 땅의 상인들이 그의 상하 보좌 앞에 절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떠한 양피지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자들이 예루살렘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금속을 캐내기 위해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서 거친 바위에 손을 부딪히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서가 좀처럼 전하지 않는 이야기다. 이것은 그 광차의 뒤에 숨겨진 현실이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우리 채널이 성장하도록 돕고 싶으신가요? 당신을 인도할 50가지 이상의 특별한 기도문이 담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 프로젝트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그 장면을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통치는 열왕기상에서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묘사된다.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의 은이 거리의 돌처럼 흔했다고 단언한다. 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들어왔는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연간 666달란트에 달했다. 이는 고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귀한 금속 약 23톤에 해당한다. 23톤, 매년,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이 금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향기로운 궁전, 물을 댄 정원, 안락함의 흔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간다. 우리를 네게브 사막으로, 팀나 산맥으로, 아카바만 근처의 건조한 지역으로 이끈다. 낮에는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뼈를 파고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문명이 끝나고 잔혹한 노동이 시작되는 곳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고고학 발굴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복잡한 광산 시스템을 드러냈다. 팀 내에서 연구자들은 1만 개 이상의 고대 광산 갱도를 발견했다. 1만 개. 이 갱도 하나하나가 셀 수 없는 인간의 노동시간, 셀 수 없는 땀방울, 지하의 어둠 속에 소모된 셀 수 없는 생명을 의미한다. 이제 그 갱도 중 하나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상상해보라. 전형적인 노동자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때문이었다. 열왕기상 5장에 묘사된 솔로몬이 시행한 부역 체계는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는 데만 3만 명을 동원했다. 광업의 경우 그 숫자는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다.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이 노동자 군대를 조정하는 감독관 3,300명, 이 숫자들은 시적 과장이 아니다. 왕국의 행정 데이터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광산으로 내려간 사람이 반드시 기술적인 의미의 노예는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왕에 대한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전쟁에서 사로잡힌 외국인이거나 무역 협정을 통해 얻은 자들이었다. 정복 후에도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도 있었는데 역대하 8장에 따르면 이들은 영구적인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 그들 모두에게 출신에 상관없이 광산의 현실은 같았다. 어둠, 고대 광산 터널은 높이가 1.5m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성인 남성은 똑바로 설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몸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지냈다. 조명은 올리브유를 연료로 하는 작은 점토 등잔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기름 붓고 연회에 향기를 내는 데 사용되었던 바로 그 올리브유였다. 광산에서 그것은 노동자 주변의 즉각적인 공간을 겨우 비추는 약한 불꽃을 내며 탔다. 그리고 그 불꽃은 산소를 소비했다. 터널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졌다. 남자들은 기절했다. 어떤 이들은 결코 깨어나지 못했다. 그런 조건에서 12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떠했을까? 작업은 바위에서 광맥을 식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대 지질학자들은 고대 광부들이 시각적 관찰과 세대를 거쳐 축적된 경험만으로 가치 있는 매장지를 찾아내는 능력에 감탄한다. 광맥이 확인되면 추출 과정이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우리 기준으로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도구들, 돌망치, 청동끌, 나무 쐐기를 사용했지만 그것들은 당시 기술로서는 가장 진보된 것들이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이른바 불과 물이었다. 광부들은 바위 벽에 불을 피워 강하게 가열했다. 그런 다음 가열된 표면에 찬물을 끼얹었다. 열충격은 재료를 깨기 쉽게 만드는 균열을 일으켰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불은 이미 숨막히는 환경에서 산소를 더 많이 소비했다. 연기가 좁은 터널을 가득 채웠다. 눈은 따가웠고 폐는 타들어갔다. 그리고 작업은 계속되었다. 잠시 이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라. 그들에게는 보호 장비가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 쌓이는 광물 먼지를 걸러낼 마스크도 없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바위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헬멧도 없었다. 돌과의 잔혹한 마찰로부터 손을 보호할 장갑도 없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고 그들의 몸은 일회용 작업 도구였다. 고대 광산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해 연구는 충격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수년 동안 유지된 강제적인 자세로 인한 뼈의 변형, 반복적인 노력으로 파괴된 관절, 광물 입자의 지속적인 흡입으로 검게 변한 폐, 오늘날 우리가 규폐증이라 부르는 질환이다. 광산 노동자의 기대 수명은 일반 인구보다 현저히 낮았다. 많은 이들이 30세를 넘기지 못했다. 30세.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은 완공까지 13년이 걸린 궁전에서 살았다. 수천 명의 장인이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추가로 7년이 소요되었다. 이 두 구조물을 합치면 20년 동안의 지속적인 건설을 의미했다. 귀한 재료의 흐름이 멈출 수 없었던 20년, 광산이 끊임없이 생산해야 했던 20년, 추출된 금은 예루살렘의 금세 공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먼저 원광석은 노동자들의 등에 지워진 바구니에 담겨 지표면으로 운반되었다. 한 남자가 하루에 수십 번씩 임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매번 20-30kg의 바위를 날랐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무게다. 그것이 무한히 반복되었다. 지표면에서 광석은 수작업으로 분쇄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종종 이 작업을 수행했는데 돌을 사용하여 큰 파편을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깼다. 결과물인 가루는 물길에서 씻겨 불순물로부터 금 입자를 분리했다. 사분 바테이아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일반 모래 사이에서 미세한 황금 알갱이를 식별하기 위한 무한한 인내와 훈련된 눈을 요구했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리된 금은 마지막 불순물을 제거하고 흩어진 알갱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괴로 만들기 위해 재련되어야 했다. 재련로는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작동했다. 1000도. 이 열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은 가죽 풀물을 통해 끊임없이 공기를 불어넣었고 생산 사슬의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진 목탄으로 불꽃을 키웠다. 열기가 너무 강해서 재련로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화상을 입었다. 그들의 피부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고 머리카락은 그을렸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땅속 깊은 어둠에서 시작하여 지표면에 배결하는 재련로에서 끝나는 생산 사슬. 각 단계마다 인간의 몸이 무자비한 기계의 톱니바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사슬의 끝에서 정제된 금은 신중하게 무게가 측정되고 기록되어 군사들의 보호를 받는 카라반에 실려 예루살렘의 왕실 보물창고로 보내졌다. 카라반은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네게브 사막은 운송되는 재물을 거부할 수 없는 약탈의 기회로 여기는 유목 부족들의 거처였다. 따라서 금을 실은 각 화물은 상당한 군사 호위를 필요로 했다. 왕국의 국경을 방어해야 할 군인들이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솔로몬의 부에 따른 군사적 비용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이었다. 금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왕실 장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광부들과 달리 존경받는 전문가들이었다. 많은 이들이 솔로몬과 히람 왕의 동맹의 일환으로 두로에서 파견되었다. 그들은 밝은 작업장에서 세련된 도구를 사용하여 원시 금속을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의 물건으로 변모시켰다. 성전의 그룹들, 언약궤의 속죄소, 제단의 거룩한 기구들, 각 조각은 세심한 예술적 노동의 시간을 나타냈다. 하지만 각 조각 뒤에는 보이지 않고 잊힌 땅에서 금속을 캐낸 자들의 고통이 있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완전히 숨기지 않는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솔로몬이 죽은 후
우리는 폭로적인 기록을 발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분명한 청언을 한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짐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한 르호보암의 오만한 대답은 왕국의 분열을 촉발했다. 10지파가 반역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다. 유다와 베냐민만이 다윗의 집에 충성스럽게 남았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주목하라. 솔로몬 통치의 번영에는 대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범한 백성들의 등과 손, 그리고 생명으로 치러졌다. 압박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토록 공들여 세운 왕국은 반으로 갈라졌다. 금은 충성을 사지 못했다. 지혜는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착취의 무게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 보자. 고대 광산 노동에서 종종 무시되는 측면은 심리적 영향이다. 이들은 기계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다. 자신이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채 땅속 깊은 곳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을 보내는 것은 신체적 흉터만큼이나 깊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대규모 광업을 시행했던 다른 고대 문명들, 이집트, 로마, 그리스의 기록은 광산 노동자들 사이의 자살 시도를 언급한다. 거의 항상 재포획과 잔혹한 처벌로 끝났던 절박한 탈출을 언급한다. 또한 직접적인 불복종으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애도를 표현하는 노래, 도구의 은밀한 파괴, 의도적으로 느린 작업과 같은 작은 저항의 형태들도 언급한다. 솔로몬의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고통은 보편적이다. 절망은 문화적 경계를 모른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의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기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안한다. 적절한 음식, 아마도 빵, 물, 때때로 말린 고기나 생선은 자비가 아니라 경제적 계산에 의해 제공되었다. 죽은 노동자는 생산하지 못한다. 병든 노동자는 적게 생산한다. 노동력을 살려두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관리였다. 이 냉혹한 논리는 동일한 왕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잠언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말은 아름답다. 실천은 달랐다. 광산의 교대 근무 시스템은 아마도 순환 패턴을 따랐을 것이다. 열왕기상 5장은 나무를 베기 위해 레바논으로 보내진 3만 명의 남자가 1만 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쉬었다고 언급한다. 이 모델이 광산에 적용되었다면 각 노동자는 1년 중 4개월을 땅속 깊은 곳에서 보냈음을 의미한다. 4개월의 어둠, 4개월의 먼지, 가족과 떨어진 4개월. 하지만 광산 노동이 더 잔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야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벌목과 달리 광업은 전문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터널을 알아야 했고 임박한 위험의 징후를 이해해야 했으며 광석이 어디에 더 풍부할지를 나타내는 바위의 변화를 해석할 줄 알아야 했다. 노동력을 끊임없이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많은 광부가 훨씬 더 긴 기간, 아마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광산에 머물렀음을 시사한다. 수년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보라. 동이 트기 전에 터널로 들어가 해가 진 후에 나오는 것, 또는 더 나쁘게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광산 근처 캠프에서 잠을 자는 것. 피부는 색을 잃고 눈은 영원한 어둠에 적응한다. 외부 세계는 먼 기억, 거의 꿈처럼 변한다. 그리고 가끔 그 모든 고통의 최종 목적지를 엿보게 된다. 아마도 감독관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있는 경이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자가 석양의 빛이 금으로 입혀진 벽을 타오르는 숯불처럼 변화시키는 저녁 무렵 성전의 광채를 묘사했을 것이다. 광부에게 그 광경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그 거룩한 구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었다. 자신의 손이 가능하게 만든 아름다움을 결코 감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소모품이었다. 유용할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였다.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영적 생존 방식을 개발했다. 작업 중에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들, 짧은 휴식 시간에 공유되는 이야기들, 어떤 제사장도 희생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어떤 레위인도 공식적인 시편을 노래하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기도들. 이 지하의 종교성, 문자 그대로의 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는 자신들만의 숭배를 발전시킨 광산 노동자들의 기록이 있다. 어둠의 수호신들, 깊은 곳에 거주하는 땅의 영들을 달래기 위한 의식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갱도에 남겨둔 재물들. 이스라엘의 광부들 사이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섞여 있었을지라도 유사한 무언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중신학은 종종 공식 신학 체계와 다르며 특히 제도 종교가 소외시킨 이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온 외국인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조상들의 이야기, 족장들, 출애굽, 정복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 해방의 서사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을 살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문했을 것이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라는 욥의 질문은 그들에게 신학적 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현실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교제의 순간들이 있었다. 자신이 받은 적은 음식을 더 약한 동료와 나누는 노동자들, 바위의 특정한 삐걱거림, 바닥의 특별한 진동과 같은 임박한 붕괴의 징후를 신참들에게 가르쳐주는 숙련공들, 자신의 생산 할당량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부상당한 동료를 터널 밖으로 메고 나가는 사람들. 억압받는 자들의 연대는 어떤 시스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힘이다. 그리고 배신도 있었다. 굶주림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든다. 느리게 일하는 동료를 밀고 하는 대가로 추가 배급을 제한하는 감독관들. 공기가 조금이라도 덜 탁한 갱도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 억압은 짓밟을 뿐만 아니라 부패시키기도 한다. 피해자를 협력자로, 협력자를 새로운 압제자로 만든다. 이러한 역동성은 솔로몬의 광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체계적인 착취 상황에서 반복된다. 하지만 이를 인식한다고 해서 시스템의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피해자들을 자신의 억압에 참여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또 다른 잔혹함을 드러낼 뿐이다. 아이러니는 날카롭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리고 그 건설은 인간 이하로 취급받은 사람들의 땀에 의존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구역을 덮은 금은 자신의 노동이 가능하게 만든 그 거룩함과의 근접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에 의해 땅에서 캐내어졌다. 성경은 사용된 금의 양을 놀라운 정밀도로 상세히 기록한다. 한 변이 20규빗, 각 방향으로 약 10m. 인 완벽한 정육면체인 지성소는 순금으로 완전히 입혀졌다. 벽, 바닥, 천장 모두가 그러했다. 언약궤를 지키는 두 그룹은 각각 높이가 5m였고 날개는 다시 5m씩 뻗어 있었다. 그것들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고 전체가 금으로 덮였다. 분향단은 금이었다. 진설병 상자도 금이었다. 성소를 밝히는 10개의 등잔대는 순금이었다. 이 모든 것의 무게를 계산해보라. 역사학자들은 지성소의 외장재에만 약 15톤의 금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룹들에는 추가로 3톤, 성구와 거룩한 가구들에는 또 다른 5톤, 문, 경첩, 장식용 장식물, 솔로몬이 만든 의뢰용 방패들에 사용된 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쳐서 만든 금 방패 300개, 각각의 무게는 3만화 약 1.5kg이었다. 장식용 방패에만 450kg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금은 먼저 광부들의 손을 거쳤다. 우리가 좀처럼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금만이 추출된 유일한 금속은 아니었다. 구리도 똑같이 중요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놋 기둥들, 야긴과 보아스, 은 각각 높이가 9m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구조물이었다.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대야인 놋 바다는 지름이 5m였고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이 물건들은 엄청난 양의 구리를 필요로 했으며 그 구리 역시 채굴되고 재련되고 운반되어야 했다. 팀나의 구리 광산은 금 매장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계곡 전체가 수백 개의 터널로 뚫린 산들이 있는 고대의 산업 경관이었다. 재련 과정의 찌꺼기인 슬래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언덕을 형성하여 생산 규모에 침묵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 슬래그의 화학 분석은 최대 1200도에 달하는 재련 온도를 보여준다. 정교한 기술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잔혹한 인간의 노동을 요구했던 온도다. 재련로를 운영했던 노동자들은 지하 광부들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했다. 심각한 화상은 일상적이었다. 금속, 흉품에 의해 흡입은 특정한 폐 질환을 일으켰다. 극심한 열기는 이미 물이 귀한 사막 환경에서 심각한 탈수 증상을 유발했다. 많은 이들이 열탈진으로 사망했으며 그들의 몸은 불가능한 열기 앞에 단순히 굴복했다. 그리고 목탄 제조공들도 있었다. 재련로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목탄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했다. 이는 나무를 베어 나무가 귀하고 소중한 사막에서 통제된 연소를 통해 목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은 며칠이 걸렸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했다. 목탄 제조공들은 끊임없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들의 옷, 머리카락, 피부에는 탄 나무의 매캐한 냄새가 영구적으로 배어 있었다. 그들 또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 또한 잊혔다. 생산 사슬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다. 광석이 추출된 사막에서부터 그것이 정제된 재련로를 거쳐 정제된 금속을 운반한 카라반을 지나 마침내 장인들이 원재료를 거룩한 예술로 바꾼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슬의 각 고리에서 익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땀과 생명을 기여했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복잡성을 생각해보라. 솔로몬은 효율적인 왕국을 조직한 지혜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그 효율성에는 인간적인 비용이 따랐다. 광산의 생산량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죽은 자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건설의 진척 상황을 보고한 감독관들은 부상자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축적된 부를 계산한 회계사들은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를 빼지 않았다. 왕국의 회계는 금에 대해서는 정확했다.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 침묵은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사회 정의를 희생시키면서 물질적 부에 집착하는 것을 자주 비판했다. 아모스, 이사야, 미가. 그들 모두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금을 쌓는 자들을 정죄했다. 솔로몬 통치 이후 수세기 동안 꽃피운 이 예언자적 전통은 그 시대의 과잉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것으로 여겨지는 뒤늦은 후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는 부와 영광에 대한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허했다는 뒤늦은 자각을 암시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은 자의 말이다. 그러나 광부들에게 철학은 도달할 수 없는 사치였다. 그들의 현실은 더 즉각적이었다. 배고픔, 목마름, 고통,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더 버텨야 한다는 필요성, 한 시간을 더, 굴복하지 않는 바위를 향한 망치질 한 번을 더. 사고는 빈번했다. 붕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적절한 지지대 설치 방법이 없었기에 터널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질학적 운에 의존했다. 운이 다했을 때 사람들은 산채로 매장되었다. 그들의 시신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았다. 구조 작업을 위한 시간도 자원도 없었다. 생산은 계속되어야 했다.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된 옛 터널 옆으로 새로운 터널이 뚫렸다. 침묵. 그것이 가장 잔혹한 현실이었다. 이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갔다. 기록도 없이, 기념비도 없이, 공적인 애도도 없이.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들이마신 먼지처럼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솔로몬이 3000년 동안 존재했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동안 그의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이들은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얼굴 없는 유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그들 또한 거룩한 것의 건설자들이었다. 인정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도
구속적 의미를 찾는 신학적 관점이 있다. 그들이 추출한 금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될 장소를 입혔다. 성전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서 있었다. 그 시간 내내 이스라엘 전역의 순례자들은 예배하기 위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잊힌 광부들의 노동으로 빛나는 뜰로 들어갔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을 머금은 천장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다. 아마도 이 아이러니 속에는 깊이 적절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비천한 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룩함,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탱하는 것, 다수의 고통이 모두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 수세기 후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돌과 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전 안에서 각 사람은 성전이다. 각 생명은 거룩한 가치를 지닌다. 이 메시지는 광부들을 일회용 도구로 취급했던 논리에 대한 암묵적인 교정이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따르면 솔로몬의 후손인 예수는 목수, 육체 노동자로 살았다. 그는 도구의 무게, 근육의 피로, 육체 노동의 존엄성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그는 일관되게 비천한 자들을 높이고 권력자들에게 경고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의 사회에서 말 그대로 나중된 자들이었던 이들을 생각할 때 특별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들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 목록을 읽으며 솔로몬의 광부들을 생각하지 않기란 어렵다. 그들은 분명히 애통해했다. 그들은 분명히 정의에 대해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줄이고 목말랐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보는 시스템에 의해 박해받았다. 만약 예수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어디에서 발견했을까? 이 질문은 도발적이지만 답은 명확해 보인다. 그는 궁전의 연회장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성전의 황금구역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광산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잊힌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역사가 무시하기를 선택한 이들의 곁에서 광석 바구니를 나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그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다. 솔로몬의 통치는 단지 축하받아야 할 영광의 시대만이 아니다. 그것은 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상기이기도 하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고통을 취소하지 않는다. 두 현실은 공존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비춘다. 오늘날 거의 3000년이 지난 후 팀나 광산은 관광공원이 되었다. 방문객들은 표지판이 잘 설치된 산책로를 걷고 형형색색의 바위 형상을 사진 찍고 에어컨이 나오는 방문객 센터에서 고대 광업의 역사에 대해 배운다. 잔혹함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다. 고통은 역사적 호기심으로 변했다. 광부들은 그들의 터널이 전시물로 보여질 때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다. 하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의 기억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결혼 반지, 올림픽 메달, 종교적 장식물 등 어떤 금 제품을 바라볼 때 역사의 어느 곳에선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 금속이 우리 손에 닿게 하기 위해 고통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광산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광산에서 그러하다. 금은 계속해서 추출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조건이 개선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잔혹하다. 부와 고통 사이의 연결은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실제 비용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각 물건 뒤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인간 노동의 사슬이 존재함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노동의 산물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솔로몬의 광부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글을 남기지 않았다.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남겼다. 수천 년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질문이다. 인간 한 명의 가치는 얼마인가? 말보다 행동으로 측정된 솔로몬의 대답은 명확했다.
그가 추출할 수 있는 금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수세기 후 예수의 대답은 달랐다. 온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두 대답 사이에서 각 세대는 자신의 선택을 한다. 3000년 전 땅속 깊은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돌망치로 바위를 내리치고 있었다. 그들의 뼈는 오래전에 그들이 들이마신 먼지와 섞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공식 기록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부재한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광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문명의 금이 미래 세대에 의해 조사될 때 그 광차의 뒤에서 어떤 침묵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이것들이 솔로몬 광산에 잊힌 자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질문들이다. 아마도 그들이 추출한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일 것이다. 금은 결국 사라지고 도둑맞고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정직한 질문은 남는다. 답을 얻을 때까지 남는다. 그리고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이러한 다큐멘터리와 성경 이야기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0가지 이상의 기도문이 담긴 저희 이북 구매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축복하는 동시에 당신의 여정을 위한 영적 가이드를 갖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